오늘 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이게 뭐 뚱딴지 같은 질문이냐고 하시겠지만,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하는 의미는 안다, 기노스코죠. 남자와 여자가 연합하여 체험으로 아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그와 연합한 자가 됩니다. 성경은 결혼으로 비유하시죠. 신랑이신 그리스도와 혼인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와 함께 천국이라고 하는 홈,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천국은 혼인 잔치집이고, 지금 우리가 하는 교회 예배는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신랑과 함께 잔치집에 있으면서도 즐거운 예배 생활, 복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성도가 참 많습니다. 왜 신랑과 함께 있으면서도 신랑이 주시는 천국의 잔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일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함께 있지만 연합하지 못하고 갈등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에서도 부부가 한 집에 함께 살지만 연합하지 못하고 늘 갈등하면 결코 즐겁지 못한 것과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는 연합할 수 없는 옛것과 새것의 갈등과 반목과 충돌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세리요한의 제자들이 갈등하고 충돌합니다. 깊이 보면 바로 이것이 우리 자신의 모습이기도 하죠.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겸허히 받고 말씀에 빛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이 갈등과 반목과 충돌을 해결하여서 천국 신앙의 기쁨과 행복을 회복하고 얻는 그 축복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이야기의 이 갈등과 충돌은 레위 마태유의 회심에서부터 시작하죠. 마태는 자기가 기록한 복음서 9장에서 자신의 집에서 있었던 이 잔치와 갈등 이야기를 기록하여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27절에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릅니다. 보시고라고 하는 말, 부정과고 디포너트 능동태인데 늘 주목하여 관찰하셨다, 그런 겁니다. 오고 오시며 가시며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이 레위 마태를 주목하셨습니다. 비록 세리로서 동포의 세금을 거둬 로마 당국에 납부하는 세리이기 때문에 동포들로부터 반역자다, 매국노다, 강도다, 죄인이다라고 취급받지만 그 중심은 진실하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음을 보셨고, 그래서 그를 제자로 부르셨던 것입니다. 레위 마태는 너무나 기쁜 나머지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열어서 주변의 동료들을 초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기쁨의 잔치에 갈등과 충돌이 일어납니다. 세리 마태의 집에서 잔치하는 모습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보고 예수의 일행을 향해서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냐 비방하고 힐문합니다. 예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는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하십니다. 스스로 죄인이라고 여겼던 세리와 창기들은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나왔고 스스로 의인이라고 여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들을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파스칼이라고 하는 기독교 철학자는 자신을 의롭게 여기는 사람이 진정한 죄인이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성도는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어떤 죄인이라고요? 용서받은 죄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지만 우리는 늘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고 그 중심으로 모든 사람을 대하여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자신의 신앙적 행위를 내세우면서 스스로 의인이라고 여기는 순간 내면에서는 은혜의 자리에서 떨어져 버리게 됩니다. 이렇게 시작된 바리새인과의 갈등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까지 가세하여서 충돌이 커지죠. 그런데 마태의 집에서 잔치하는 날이 마침 금식일이었습니다. 33절에 그들이 바리새인들이죠. 뭐라고 합니까?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은 자주 금식하고 기도하고 바리새인들의 제자들도 또한 그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힐문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였나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함께 그런 말로 힐문하는 것이죠. 금식은 경건한 유대인들에게 경건의 상징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 보면은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한 바리새인이 성전에 올라가서 따로 서서 큰 소리로 기도하기를, 하나님이여 나는 저 죄인들과 같지 않고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자기 의를 큰 소리로 내세웁니다. 이렇게 스스로 경건하다고 자랑하는 율법주의자들은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간 목요일과 내려온 월요일에 이틀 금식했습니다. 원래 율법에서 정하신 것은 대속죄일인 7월 10일에만 금식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금식은 뭘 위한 것입니까? 죄를 회개하는 것이죠. 그리고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금식하며 여호와께 간구했습니다. 그러다가 스가랴 8장 19절에 보면 포로 귀환 후에는 1년에 4번 금식일이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말라기 이후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장로의 유전을 만들어서 일주일에 2번 금식하도록 했고 그것을 경건한 자의 의와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우리가 바리새파 하는데 이 바리새파는 언제부터 나오냐면 말라기 이후에, 그러니까 주님 오시기 약 300년, 400년 전부터 발생해서 그들로 인해 율법주의가 생긴 것이지, 그 전에 율법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통로로만 여겨져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금식일에 금식하지 않고 자신들이 죄인이라고 정죄하는 세리와 먹고 마시며 잔치하는 예수와 그 제자들을 보고는 힐문하고 정죄하고 충돌합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께서는 금식하신 적이 없으시죠. 그래서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이런 비난을 받습니다. 그렇다고 주님께서 금식을 정죄하거나 금하신 적은 없습니다. 예수께서도 공생의 시작에 40일 금식을 하셨고 마태복음 6장에서 금식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금식을 부정하신 것이 아니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 해야 한다고 하는 그 근본 중심을 가르치신 것 뿐입니다.
어찌하여 당신과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는가 하는 그들의 힐문과 도전에 주님이 대답을 하신 말씀이 34절 35절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거기 혼인집 손님들이다 그랬는데 원어의 손님들은 휴투스라고 아들들입니다. 아들들. 그러니까 신랑의 친구들입니다. 신랑의 친구들이 들러리로 와서 지금 우리처럼 결혼식이 30분 잠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을 잔치를 하는 그들의 그 잔치 문화에서 그 신랑 친구들이 다 그걸 돕는 겁니다. 돕는 것이 그 당시 문화인데 그들은 금식할 수 없지 않습니까? 여기서 신랑은 누구를 가리키죠? 예수님. 신랑의 친구들은 제자들을 가리킵니다. 예수께서 공생애에서 하신 첫 이적이 무엇이죠? 가나 혼인잔치에 초대받으셨다가 포도주가 떨어져서 혼인잔치의 즐거움을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에 물로 더 좋은 포도주를 만들어서 혼인잔치의 기쁨을 더해 주신 것입니다. 첫 표적을 혼인잔치집에서 더 좋은 포도주를 주신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이죠? 그리스도는 슬픔과 고통과 죄와 사망의 신음하는 초상집 같은 이 땅에 용서와 화해와 구원의 선물을 가지고 오셔서 잔치집이 되게 하셨습니다. 초상집이 잔치집이 되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지고 오셨고 그래서 천국 잔치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성도들이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만나는 그날을 가리켜서 계시록 19장 9절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를 하는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때가 있는데 그때에는 슬픔으로 금식하게 되는 것이고 신랑을 다시 찾기 위해서라도 금식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께서 신랑을 빼앗기리라 하신 것은 곧 예수께서 유대인과 로마인에게 잡혀 고난받고 죽으시는 것을 예고하신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은 신랑을 빼앗기고 낙심과 슬픔에 쌓였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나 기뻐하고 주님과 함께 식탁을 나누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승천하실 때에도 잠시 염려하게 되지만 약속하신 것을 믿고 기도에 전념하게 되었고 오순절날 성령으로 다시 오시자 그야말로 거기가 뭐가 됐습니까? 예루살렘이 천국잔치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성도들은 그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를 기다리고 있는데 오시면 우리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그 신랑이신 예수를 빼앗기지 않는다면 금식할 필요가 없이 함께 하시는 신랑과 함께 천국 잔치를 하면서 기뻐 즐거워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잔치집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신랑을 빼앗기고 슬픈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셨지만 요한복음 14장에 약속하신 대로 당신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으로 믿는 성도에게 오셔서 내주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주님의 영이신 성령과 동행하면서 계속해서 천국 잔치를 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살아가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천국 잔치와 같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 잔치집의 그 자유와 기쁨과 감사와 풍요와
찬송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날 교회에 예배하러 오실 때에는 주님께서 배설하시는 이 천국잔치 온다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기쁨으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주의 이름으로 모일 때마다 주의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천국잔치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신랑을 빼앗기지 말아야죠. 신랑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그런데 신랑을 빼앗긴 친구들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에겐 참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앞에서 말한 것 같이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신뢰하며 그와 연합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마누엘을 믿지 못하고 또 잊어버리고는 근심, 걱정, 낙심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과 힘을 잃어버리고 기쁨도 없고 감사도 메말라 버리고 매사와 모든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니 교회에 와서도 마치 주님이 없는 것 같이 언행심사를 합니다. 주님을 잃어버린 것 같을 때 주님이 멀리 계신 것 같고 주님이 내게들 떠나신 것처럼 여긴다면 그것은 신랑을 빼앗기고 있다는 것이죠. 성령을 지금 소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는 뭐 해야 됩니까? 그 주님을 다시 찾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금식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다윗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금식하고 회개하면서 믿음 없어 빼앗겼던 그 신랑을 되찾아야만 하는 것이죠. 그때는 정말 우리가 금식하고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마태복음 본문에 보면은 세리 요한의 제자들이 자신들을 바리새인과 동일시 여기면서 예수께 금식하지 않는다고 정죄하고 따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스승 세리 요한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고 세상에 소개하면서 자신들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도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다 소개하죠. 이제는 예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 중에 예수의 제자가 된 이가 있는데 바로 사도 요한과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영접하여 그의 제자가 되지 않고 여전히 세례 요한의 제자로 남아서 자신들을 바리새인과 동일시하면서 주님과 갈등하고 충돌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보다 낫다고 여길 수 있지만 여전히 예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본문이 말씀하시는 혼옥과 낡은 부대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동료였던 사도 요한과 안드레는 예수와 함께 잔치를 하고 있는데 그들은 예수와 연합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잔치집 밖에서 그 잔치에 대해서 실문하고 대적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여서 그와 연합하고 주님의 제자로 동고동락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랑이신 주님과 천국 잔치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곧이어서 두 가지 비유 말씀을 하시죠. 먼저 낡은 옷감과 새 옷감의 충돌을 말씀합니다. 3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네. 옷감질이 좋지 않고 가난했던 우리 그 시절에는 혼옷이 헤어지면 기어입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혼옷을 기어입겠다고 새 옷을 자르면 어떻게 됩니까? 그 새 옷을 버리게 되고 새 옷 조각을 혼옷에 기운다고 해도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마태는
옷을 빨면 마르면서 기운 새 옷감이 평창하면서 헌옷을 당겨 헤어짐이 더할 것이라는 말씀을 기록을 했고, 누가는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여기 어울리다라고 하는 헬라어는 심포네오인데 함께 소리를 내다라는 합성어입니다. 우리가 지금 교향악을 가리켜서 심포니라고 하죠. 그 심포니 어원입니다. 어울리다, 조화를 이루다, 화음을 이루다라고 하는 것인데, 헌옷에 새 옷감을 기우면 어울리지 않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뭐 예쁜 새 옷조각 깁는다고 해서 그게 어울리겠습니까? 결국 새 옷도 헌옷도 다 버리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헌옷은 무엇이고 새 옷은 무엇이죠? 헌옷은 유대 율법주의의 옷이고 새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입니다. 둘은 어울릴 수가 없습니다.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또 율법주의의 은혜의 복음을 덧기운다든지 반대로 은혜의 복음의 율법주의를 덧기우면 새 옷인 은혜의 복음도 망가지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과 율법주의는 항상 구분해야 됩니다. 율법은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은혜와 복을 누리기 위해서 자원해서 지키는 것이 율법인 것이고, 율법주의는 그 율법을 지킴으로 자기 의를 내세워서 구원을 받는다든지 내가 무슨 복을 받겠다고 하는 행위 구원인 것입니다. 행위 구원. 그런데 인간의 죄성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고자 합니다. 말은 은혜지요, 다 은혜입니다 하면서도 따라오는 게 뭡니까? 내가 이렇게 했다고 자신의 업적과 의를 또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은혜로만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행함이 있어야 구원을 얻는다는 행위 구원을 은혜의 옷에 덧기우려고 합니다. 사실 이것이 더 인기가 많습니다. 로마 가톨릭의 행위 구원론이라고 하는 헌옷을 찢어버리고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복음의 새 옷을 입고 개신교가 출발했지만, 오늘날 또다시 개신교에서도 이런 헌옷에 대한 가르침이 많습니다. 이 은혜의 복음 새 옷에 헌옷을 입히는 들이 많은데, 제가 늘 비판하는 기복주의, 은사주의, 신비주의, 이단들, 또 알미니안주의자들이 다 이런 종류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자유하게 하리라.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의 복음의 새 옷만을 입어야만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잔치하는 그 자유, 신랑이 주시는 기쁨의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유할 때만이 기쁨이 있죠. 그런데 자유가 없으면 기쁨이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음식을 많이 공급해서 먹인다 하더라도 자유가 없으면 행복합니까? 기쁩니까? 없습니다. 인간은 그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새 옷만이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또한 옛사람의 헌옷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새 옷을 입어야만 합니다. 한 군데 찾아보시죠.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314쪽에 같이 있습니다. 너희는 여기에 욕심을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골로새서 3장 9절과 10절에서도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너희는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다. 또 로마서 13장 12절 14절에서도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14절에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 가지고 있는 죄와 세상 가치관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과 우리의 옛 죄의 성품과 삶이라고 하는 헌옷을 우리가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옷을 입어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의 형상을 이루어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신랑이신 주님과 천국 잔치를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과 14절에 보면 혼인잔치 비유가 있는데 어떤 임금이 아들의 혼인잔치를 준비하고 모든 사람을 초청했는데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온 자들은 어떡합니까? 내어 쫓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고자 옛 것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해로 여기고 다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다. 그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 하나 주님은 새 포도주, 새 부대의 비유를 말씀하시죠. 새 포도주와 낡은 부대의 충돌입니다. 고대 유목민들은 짐승의 가죽으로 부대를 만들어 물이나 우유나 또 포도주를 담는 도구로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짐승의 가죽이라고 하는 것이 오래 쓰면 이제 신축성이 떨어지고 굳어지죠. 딱딱해지죠. 이런 낡은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으면 발효하면서 생기는 그 가스의 압력을 감당하지 못해서 낡은 부대가 터져버리고 새 포도주도 쏟아버리고 부대도 못 쓰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새 포도주는 어디에 된다? 새 부대에 된다. 그래야 둘 다 보존된다. 마태복음에는 말씀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신 새 포도주가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 자신, 또 주님이 주신 은혜의 복음, 주님의 말씀, 또 우리가 부름받은 제자로서 살아가는 성도의 성품과 삶,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만들어 주신 그 새 포도주인 천국 구원의 기쁨과 행복, 이것이 새 포도주입니다. 그런데 낡은 가족 부대인 율법주의 부대에 담으면 마태복음 13장 33절에 천국은 누룩과 같다 그랬습니다. 누룩과 같이 발효해서 모든 것을 부풀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 천국 복음의 말씀을 감당하지 못해서 터져버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감당하지 못했죠. 어둠이 빛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둠은 빛을 미워하고 박해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를 미워하고 영접하지 않고 배척하다가 결국 그를 정죄하고 십자가에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했습니다. 유대 율법주의라고 하는 낡은 부대를 버리고 자유하게 하는 은혜의 복음이라고 하는 새 부대가 될 때에 새 포도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새 포도주를 마시면서 천국 잔치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왜 자신의 스승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소개한 예수의 제자가 되어서 새 옷을 입고 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고 자신의 스승 요한이 그렇게 독사의 자식이다,
회칠한 무덤이다. 이미 심판을 받은 자들이라고 정죄한 바리새인과 자신들을 동일시하면서 그들과 함께 예수를 비난하고 배척하는 낡은 옷, 낡은 가죽 부대가 되었는가? 왜 그렇게 낡은 옷을 벗지 아니하고 낡은 부대를 포기하지 않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답이 39절의 주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39절 읽어보시죠.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하미로다. 왜 그들은 새 포도주인 예수 그들을 소개받으면서도 여전히 묵은 포도주가 좋다. 묵은 포도주가 좋죠. 좋다 하면서 새 포도주인 예수 그들을 마시려 하지 않는 것입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대제사장들은 오랫동안 지켜온 그런 규례와 전통을 고집하면서 그것으로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종교권, 또 경제권, 정치 권세, 그 유대 공동체에서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유지하고 지키려고 묵은 포도주가 그래도 좋다 하면서 새 포도주는 땅에 다 쏟아버리고 만 것이죠.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세례 요한은 유대인의 가장 존경받는 랍비어 선지자였습니다. 그런 분의 제자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기득권, 내가 인정받고 존경받는 요한의 제자라고 하는 기득권을 포기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이제 막 나타나서 그것도 유대 공동체 기득권 세력에게 미움받고 배척받는 아무것도 없는 저 떨거지 예수의 제자가 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함께 예수와 반목하고 대치하고 충돌하면서 결국 예수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 낡은 부대로 남아서 새 포도주는 그저 땅에 쏟아버리고 결국 자신들도 못 쓰게 되는 부대가 되고 만 것입니다. 이렇게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옳고 그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옳고 그름이 없습니다. 옳아서 찬성하고 옳지 않아서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다 배척하고 거부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요, 그리스도요, 진리요, 의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뜻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예수께서 친히 오셔도 주님, 제가 원하는 것은 주님이 아니에요. 주님은 저 하늘에 그냥 계시고요. 내가 원하는 것 주세요. 내가 원하는 사람 보내주세요. 이러는 것이지 주님 오셔도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은. 그렇게 죄와 욕심이라고 하는 낡은 부대를 그대로 두면 마음이 아주 굳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에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마음이 굳어지면 그 생명에서 떠나게 된다 그랬어요. 근데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우리를 가르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했습니다. 성도는 새 포도주를 담은 새 부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늘 새로워지지 않으면 어느새 굳어져서 신축성이 없어지는 낡은 부대가 되기 쉽습니다. 신앙의 영수를 자랑하고 자신의 업적을 내세우며 기득권을 고집하고 형식과 전통에만 매여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의 그 신앙 인격이라고 하는 이 부대가 낡고 단단한 낡은 가죽 부대가 되어서 새 포도주를 감당하지 못하고 터져 쏟아버리고 자신도 망가지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 거듭났다고 하지만 우리 안에는 여전히 뭐가 있습니까? 이 죄성이 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즉시 회개하고 옛 습관과 욕심, 자기 고집, 자아를 버리면서 늘 새 부대로 갖고 와야 됩니다. 길가나 돌짝이나 가시덤불 같은 심령이 되지 않도록 늘 우리 자신의 마음을 옥토록 개간해야 됩니다. 늘 잡초라는 것은 또 자라고 또 자랍니다. 예. 그 시골에 살면 매일 잡초 뽑는 게 일과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과 성령을 의지하여서 이 낡은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옷을 입어야 하는 것이고, 자신의 부대를 늘 새 부대로 만들어야 됩니다. 내가 좀 내 부대가 이게 낡고 단단해졌다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무드질한다 그러죠. 무드질. 예? 그 뻣뻣해진 가죽을 막 문질러서 부드럽게 하는 무드질을 해야 됩니다. 무드질을. 예. 그래야 새 포도주를 담고 새 은혜를 받으면서 기뻐하고 복된 신앙생활을 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랜 신앙생활을 하고 오래 교회를 섬기다 보면 역시 묵은 포도주가 좋아하고 새 포도주를 마시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오래 신앙생활 할수록 우리가 굳어지기 쉽지 않습니까? 전통이라고 하는 낡은 부대가 되기 쉽고, 그래 오래 입고 있는 이 헌옷이 편해. 저도 맨날 그렇습니다. 뭘 입을까 하다가 아이고 이게 편하지. 뭘 맬까? 그래 이게 편하지. 그리고 묵은 포도주가 늘 입에 맞습니다. 그래서 역사가 오래된 전통교회와 교인일수록 신축성과 포용력이 없는 굳고 낡은 부대가 될 염려가 많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내려놓지 않으면 새 포도주를 담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네 나이에 내가 무슨 이제 새 옷을 입고 새 부대가 될 수 있겠는가? 아닙니다. 연세가 많아도 새 옷을 입고 새 부대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75세에 새 옷을 입었습니다. 모세는 80세에 새 부대가 되었습니다. 갈렙은 85세가 되도록 부대를 잘 가꾸어서 낡고 굳은 부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안나라고 하는 여서진자는 84세가 되도록 새 부대로 남았다가 새 포도주인 예수를 품에 안고 그를 예루살렘에 전합니다. 사도 요한 90이 넘도록 새 포도주를 담은 새 부대로 살았습니다. 마리아처럼 젊어서 새 부대가 되면 좋겠지만 나이가 들어도 새 영으로 충만해지면, 새 영이 뭐죠?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계시록 36장의 말씀처럼 굳은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새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고, 요한서 2장 말씀대로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는 비전을 가슴에 품는 새 부대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할 때요? 성령 충만할 때, 성령 충만할 때. 우리 교회의 과제 역시 마찬가지죠. 새 포도주를 담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낡은 부대가 아닌 새 부대가 되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저를 비롯해서 우리 성도들이 새 옷을 입고 새 부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늘 좀 굳어지는 것 같다 그러면 무드질을 해야죠. 무드질을 하고 우리가 새 옷을 입고 부드러운 새 부대가 되어지면 주님께서 새 포도주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교회의 밭이 묵은 땅이 되지 않도록, 헌옷이 되지 않고 낡은 부대가 되지 않도록 늘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한 은혜에
젖은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늘 말씀과 성령으로 개간하십시오. 늘 말씀과 성령으로 무두질을 하십시오. 낡은 부대를 버리고 가감하게 새 부대로 바꾸는 그런 신앙의 결단도 때로는 필요합니다. 묵은 포도주가 좋다고 그래서 그것만 안주하지 마시고 새 포도주를 담고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 옷을 입고 신랑 되신 예수와 늘 천국 잔치하는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라고 새 부대로서 새 포도주를 담고 그것을 먹고 마시고 서로 나누면서 하나님 나라를 즐거워하는 행복한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